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선택하십시오. 잘 선택하십시오. 네, 잘 선택하십시오. 잘 선택하십시오. 지난 주일에는 부산에 공예를 갔다 왔습니다. 갈 때에 자가용을 갖고 가야 되는가 아니면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가 갈등을 하다가 자가용을 타고 가면 올 때에 많이 추워요. 그래서 몇 번 사고를 날 뻔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까운 지제역을 통해서 그 기차를 타고 가자 그렇게 결정하고 기차를 탔더니 너무 좋아요. 2시간 10분 만에 가요. 네. 그리고 목사님이 마중 나오셔서 35분을 교회로 갔는데 부산도 굉장히 넓더라고요. 어쨌거나 이 선택, 오늘 선택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교육제회 때 장로님께서 그 교회 서강교회 장로님께서 서강교회가 아니고 서탄이죠. 교회 장로님 여기가 어디죠? 송탄교회 장로님께서 옆에 앉으셔서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에 9일날 데모로 갔어요. 데모로 갔대요. 데모인지 뭔지 모르지만 약간 데모로 가셨대요. 그래서 두 편을 나눠가지고 이제 그 진보와 보수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진보는 서초동에서 보수는 광화문에서 데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은 없지만서도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목회자로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선택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것은 내 것이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진보와 보수를 선택할 겁니다. 어쨌거나 오늘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한 나의 삶 속에서 선택이 대단히 중요한 거다 그런 얘기죠.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는 지난 과거의 선택입니다. 과거에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또한 오늘 선택함으로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선택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요. 인생에 있어서 선택을 하죠. 전에 이웃집에 가죽공장이 있었어요. 그 사장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왜요? 내가요 가죽공장을 하고 있잖아요. 알죠. 근데 사람을 선택했더니요 사람을 이렇게 고용을 했더니요 잘해줘도 힘들고 못해줘도 힘들어요. 그래서요 돈이 많이 나와서 이익이 창출돼서 술 사주고 보너스 주면 그 다음날 안 나온대요. 술 먹고 또 돈이 손해를 봐가지고 화내가지고 소리 지르면 그 다음에 또 안 나온대요. 승질냈다고 사장이. 그래서 이거요 내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무슨 선택이요? 공장을 해야 되냐 말하냐. 그래서요. 근데요 안 할 수 없잖아요. 먹고 사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이거고 이것으로 앞으로도 애들 가르쳐야 되고 그런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기계를 선택해 쉬운 거더라고요. 기계 선택했대요. 그래요? 그래서요 사람을 선택했더니요 힘들고 어렵고 그 사람 관리하기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기계를 선택했더니 기계는요 거짓말을 안 합니다. 고장난 건 고쳐주고
그대로 놔두면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지만은 그래도 기기를 선택하는 게 자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잃을 것이 없는 거예요. 자동화되니까. 선택, 좀 다른 데로 나갔습니다만 이 선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으로 행복을 사면 같은 돈으로 불행을 당하기도 됩니다. 전에 70세 된 할머니가 공갈 사기단에 가담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70세 된 할머니께서 골목에 지나다가 자동차에 치여가지고 일부러 치여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아이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입원하고 어떤 남자가 다음날 나타나가지고 자기 이모가 입원했다고 합의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몇백만 원씩 받아서 전국에 걸쳐서 다니면서 사기 행각을 벌인 거죠. 돈은 매력적인 것이지만은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것보다 얼마나 수십 배 어렵게 살지 않았습니까? 가난하게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마다 돈에 너무 매달려서 오히려 행복이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에 오래된 그 소설입니다마는 그 계용목 씨가 쓴 백치아다다는 돈으로 인해서 비극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래요.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이야기를 쓴 작품이죠. 이 아다다는 부모에 의해서 온 한섬지기 그 지창군과 함께 이웃집 청년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래서 이 아다다는 그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제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그런 행복을 맛봅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얻은 행복은 대개 돈 때문에 순식간에 그 행복이 날아가기도 합니다. 결혼한 이 남편은 경제적 여유가 생기자 새 부인을 맞이해서 이 아다다를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다다는 그 친정으로 돌아와서 친정에서 구방을 당하는 거죠. 너 왜 쫓겨왔느냐고. 자기를 이해해주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수용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잘 이해해주고 또한 생각해주니까 만나가지고 둘만의 행복을 위해서 이 아다다는 신미도라고 하는 섬으로 갑니다. 신미도에서 수용이는 그 아다다에게 삶의 용기를 주려고 자기가 저축했던 150원을 이제 꺼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밭을 사서 알콩달콩 잘 살자고 이 아다다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다다는 돈 때문에 결혼 실패하고 쫓겨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돈을 보니까 절망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다다는 자기가 이제까지 누렸던 그런 행복을 뺏은 돈 때문에 또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수용이가 사는 틈에 원래 그 돈을 150원을 갖다가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잠을 깨어가지고 수레가 그것을 알고 쫓아와서 이성을 잃고 이 아다다를 어떻게 했어요? 때리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바다에 빠져 죽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곧 불행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돈 때문에 형제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불행하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잘 살던 형제들이 아버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을 상속받으면 그렇게 싸울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편을 택하는지를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잘 선택한 그런 복을 받았죠.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 아브라함은 은과 금, 돈이 많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행도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함께 그 애굽에서 나왔죠. 그런데 이 조카도 자기 육축이 양과 소와 부자였다 그 말입니다. 재산이 많아졌다 그 말입니다. 재산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재산이 없을 때는 알콩달콩 잘 살았는데 재산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돈을 문제를 해결해 주는 편리한 도구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그 돈이 문제를 만드는 그런 도구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칼이 양날이 있듯이 바닥과 손등이 있듯이 돈은 행복을 주지만 또한 돈은 불행을 우리에게 주기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단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물질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왜? 물질이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에, 물질의 유혹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물질을 통해서 사람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립니다. 어른이 돈으로 청손의 성을 사서 결국은 그의 영혼을 망치는 것을 원조교제라고 합니다. 그처럼 마귀는 돈으로 사람의 영혼을 망치는 영적 원조교제의 명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돈에 팔려서 마귀의 수단에 넘어가고 마귀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부부이죠. 돈에 넘어간 사람들, 물질에 넘어간 사람들. 게하시도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이 게하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사의 종 아닙니까? 나만 장군이 그 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아서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고침을 받아서 이제 은 10달란트와 금 수없이 많이, 그리고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는데 너무 고맙다고 이걸 받으라고 했는데 안 받잖아요. 엘리사가 그냥 갖고 왔는데 욕심이 생긴 거예요. 게하시 종이. 그래서 스승 몰래 뒤쫓아가가지고 우리 스승이요, 의복 10번 달래요. 그래가지고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종, 엘리사의 종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욕심이 생기죠. 막한 마귀는 이렇게 물질로 사람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립니다. 이처럼 돈에 의해서 권력 간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브라함은 훌륭한 선택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영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택을 잘 못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에서 쫓겨났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낳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낳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 선택함으로, 또 오늘 로또 잘못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오늘 13절에 소돔과 사람은 요 앞에서 악하며 큰 지인이었더라.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은 좋은, 눈으로 보기에는 풀이 있고 그리고 물이 있는 짐승 먹이기에 아주 좋은 땅이었죠. 그런데 그 땅은 멸망의 땅이었다고 말입니다. 멸망했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배신이 아무것도 못 갖고 그의 부인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소돔 기둥이 되어서 죽고 그 두 딸과 함께 배신이 몸만 살아나오지 않았습니까? 잘못 선택함으로 말이야. 그러나 잘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같은 위로 롯, 아래로 룻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나오미를 선택했죠. 그의 남편이 죽고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는 고국으로 돌아가라, 내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랬지만은 이 룻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숨기겠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무도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시어머니, 지금 빈털터리가 돼서 두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고 혼자 된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미련한 선택이었지만은 그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이었고 아름다운 선택이었고, 그 선택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선택하면 행복해지고 잘못 선택하면 망하는 것이요, 불행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하면은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면 평생 은인이지만 잘못된 배우자를 선택하면 평생 왼수요, 왼수. 그러므로 선택은 자유지만 그 선택에 대한 평생 걸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근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선택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 선택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화평을 선택했어요. 나가지 화평을 선택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가축이 많고 땅은 적고 그러니까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이 그런 거죠. 우리는 너나 내나 같은 목자고
우리가 다투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 내가 저하면 나는 뭐하고 네가 오면 나는 저하리라. 선택하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종들의 싸움이 또 주인의 싸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 싸움을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쉬운 건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숨기를 하잖아요.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 올 때 조카로 또 따라왔거든요. 때도 가도 있는데 큰아버지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길부터 먹는 사람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싸우면은 좀 자제하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큰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 한 정도를 잘 얘기해서 싸우지 않게 할게요. 죄송해요. 이러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도 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또 뭐냐면 가나안 사람도 있고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런 거죠. 야, 말할 것 없다. 네가 우리가 물질이 많아서 그렇고 또 종들이 싸우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잘 얘기하는 거죠. 잘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화평을 원하기 때문에, 다같이 화평을 원하기 때문이다. 화평을 원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싸움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을 원했다는 거죠. 평화를 원했다는 거죠. 사이좋게 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근데 환경은 지금 싸움 환경이라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화가 납니까? 조카인데 또 나이도 적은데 자기를 쫓아와가지고 부자가 됐으면 감사하다고 하고 고맙다고 하고 죄송하다고 얘기할 땐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 거릴 수밖에 없는데도 싸움하지 아니하고 뭘 했어요? 화평을, 평화를 선택했다는 거죠.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화날 때 승질 부리지 아니하고 참고 화평을 원한다는 건 힘든 거죠. 어려운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 어려운 것을 선택하고 나면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쉬운 것을 택하고 나면 어려움이 닥쳐와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진의 왕이 먹는 음식을 주면서 먹고 그것을 통해서 건강해지라고 했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랬죠. 하나님 우상이 절한 음식은 내가 먹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잖아요. 그러므로 그가 인정받게 되고 또한 칭찬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다니엘은 우상을 숭배하라고 그랬죠. 그러자면 왕의 신상을 절하라고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뭐 된다고 했습니까?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했죠.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발반할 수가 없다. 나는 사자굴을 선택하겠다. 이 사자굴에 선택했지만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불에 들어갈 것을 각오했지만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눈을 감겼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자의 눈을 감게 됐고 사자굴에서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쉬운 것을 선택하면 나중에 어려운 것이 닥쳐오고 어려운 것을 선택하면 쉬운 것이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싸움은 쉬워요. 그리고 화답지 나요. 승질 나요. 행동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참고 화평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놀라운 역사, 아름다운 역사를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을 선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은 화평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되죠. 불신자들도 그 믿음을 인정할 것이죠. 그런데 신자라면서 또 집사, 권사, 장로, 권사, 목사라면서 싸우고 용서 안 하고 이해 안 하면 누가 이해합니까? 그래 우리는 화평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선택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뭘 따라 오셨다고 했습니까?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화평을 그래서 화평하기 위해서는 양보해야 되고 이기심을 극복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은 것을 아무리 따져도 나에게 상처만 남게 되는 거죠. 양보하고 화해를 청할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 복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한 자에게는 복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을 추구하고 이기심을 버리고 양보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쓰리꾼 아십니까? 쓰리꾼은 남의 것을 훔쳐가는 것이 쓰리꾼이죠. 그런데 그런 쓰리꾼만 쓰리꾼이 아니고 불평꾼, 비난꾼, 또 불평, 불만, 또 비판꾼, 그게 쓰리꾼입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면은 그 옆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다 같이 쓰리꾼 되지 말자. 남의 것만 훔쳐가는 사람이 쓰리꾼이 아니라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쓰리꾼이에요.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고요. 오염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화평을 선택했다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싸움을 선택하지 않냐고 화평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좋은 말, 사랑의 말을 선택했다가 사랑의 말을 선택했다. 그렇습니다.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너나 나나 한 친족이라는 거 친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잘했다 잘못됐다 맞다 틀렸다 따지자 말보다는 우리가 한 골육이다. 한 골육이라고 말했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바람직한 말입니까? 갈등이 생길 때마다 잘잘못을 따지면요 오히려 나빠집니다. 정의감이 넘쳐서 저잘못을 따지기만 하면 기분만 나쁘고 문제는 더 꼬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더 잘못했을지라도 그에게 가서 자잘못을 따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우리는 한 권력이다. 나같이 우리는 한 권력이다. 그렇습니다. 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즘 나라를 보세요. 조국과 문 대통령을 놓고 잘했다 못했다 따지고 두 패로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사회에서도 이런 태도가 요구되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런 태도가 요구됩니다. 만약 교인들끼리 갈등이 생기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한 한 식구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좋은 말로 우리는 한 본육이라고 사랑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부분 말 때문에 싸워. 말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말을 해, 복된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현실인식과 대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생각하고 성실하게 행동해야지 대책 없이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에 건축을 할 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작정 헌금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이 작정 헌금을 했으니까 분명히 될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믿고 건축을 했는데 믿습니다 하던 집사님이 대책이 없어. 그래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굳어나가 버렸는데. 여러분 믿음도 좋지만은 우리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낭만이 아닙니다. 감상이 아닙니다. 현실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구체적 대안은 우리가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은 헛된 상상이 아닙니다. 그처럼 내 앞에 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 시야가 넓어지고 싸움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저하면 나는 뭐하고 네가 오하면 나는 저하리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전을 제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롯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큰아버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자 됐습니다. 난 큰아버님 떠나가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큰아버님 내가 종들을 잘 다스리고 또한 내가 조심해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난 큰아버님을 평생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러는 것이 옳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선택하라고 하니까 먼저 좋은 땅을 얼른 선택했다고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땅.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선택을 하라고 했으면은 어른이고 또한 자기가 은혜를 받고 그랬으면 양보할 줄도 알고 떠나가지 말아야죠. 아까 찬송도 있잖아요. 친구를 잘 선택하고 그 선택이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잘못된 말 또 잘못된 생각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고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잘 말해야 돼요. 다 같이 잘 말하자. 잘 말하자.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갚는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시아버지고 시어머니가 계신데요. 시어머니는 항상 말하기를 나는 오래 살 거야. 나는 오래 살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계시대. 근데 시아버지는 아유 난 오래 못 살 것 같아. 오래 못 살 것 같아. 그러더니 3년 만에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말을 잘 선택해야 돼. 말대로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말을 선택하는, 긍정적인 말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말 잘 생각 없이 입으로 나온다고 해서 다 마시고 생각하면서 말을 선택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내가 좋은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하는 말을 선택해서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말을, 내가 편한 말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고 성질이 나고 바닥지가 나죠. 그러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꼭 그래요. 또 특별히 부모와 자식 간에도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을 선택하는, 사랑의 말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신앙의 길을 선택했어요. 나가지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선택했어요. 일시적인 것을 선택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선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렇잖아요.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주었어요. 그래서 이게 양보 아닙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 받은 자 아닙니까? 축복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를 배려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자기 때문에 축복받고 자기 때문에 포함하지만 그러면 서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가 뭘 딱 선택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면서 먼저 롯에게 양보를 했죠. 우리는 하나라는 거죠. 신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배려를 할 줄 알아요. 그런데 롯은 한마디 배려하는 말이 없어요. 말이 떨어지자마자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요거다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목축하기에 죽은 물이 있고 처지가 아주 풍성하잖아요. 그걸 선택해서 갔단 말입니다. 한마디라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건 푸른 초장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황무지 롯이 선택하고 난 나머지를 선택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나타나셔서 축복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특별히 신앙을 선택하고 양보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 속에서 삽니다. 오늘 또 선택해서 이 자리에 참여한 줄 믿습니다. 잘못 선택한 사람은 그 선택한 곳으로 갔겠지요. 오늘의 선택이 미래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너처럼 선택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처럼 선택하며 내 결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